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2장에서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하반절에서 이방인들이 쭉 저지르고 있는 범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범죄를 쭉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 2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고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살아간다 비난하지만은 실제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한가? 아니다 그 말에. 여러분 유대인들 똑같은 범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볼 때에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이제 17절 이하로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데, 남을 판단하려고 드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 같은 유대인인 내가 보기에 우리 역시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 나오는 거 아시죠? 아테네 입구에 이 괴물이 서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무조건 잡는 데잖아요. 그래서 자기 오두막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에다 눕힌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눕혀서 이게 짧으면 늘려 죽이고 길면 잘라 죽이고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만은 결국 이 신화가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는 누구나 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침대를 가지고 타인을 전부 거기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으면 늘리고 크면 자르고, 그 침대에 딱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안 맞아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늘리거나 스스로를 잘라서 죽이지는 않죠. 자기니까 한없이 관대해지고,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걸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우리는 다 드러내지 않고 공손한 척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툭툭 드러냅니다. 우리는 드러내는 것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드러내는 사람을 뭐 예민하다, 못됐다, 뭐 저 사람 뭐 자기중심적이다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마음에 있는 그 근본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야 관대하다, 넓은 사람이다, 혹은 뭐 급한 사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 뭐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만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게 성격이잖아요. 누구는 드러내고 누구는 감추고 누구는 토해내고 누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묵혀버리는 뭐 그런 성격 유형으로서 결국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격에 따라서 자기 어떤 것이 표출되고 표출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근본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 우리가 뭐 별거냔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우리가 자랑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게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비난하지만은, 그럼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자, 뭐죠? 2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한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그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들은 잘났다고 하지만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걸음걸이까지도 연습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문서에 보면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죠. 때를 맞춰 기도하는 거 다 경건의 연습 아닙니까? 경건의 모습, 경건의 연습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비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신랄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나 창기였나요? 아니에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예, 우리가 종교화를 보면 할로 이펙트라고 왜 성인들 뒤에다가 이렇게 후광을 동그란 걸 달아놓잖아요. 할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가 입은 옷, 그의 얼굴 표정 그런 것들이 그를 점점 더 뭐랄까 이렇게 광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어 보이게 하는 거죠. 반대는 이제 혼 이펙트라고 해서 뿔 같은 걸 그려놓은. 왜 우리가 여러분 사탄이니 못된 사람이니 하면 이렇게 뿔을 그려놓잖아요. 혼 이펙트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뿔 그려놓으면 좀 이상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시키는 겁니다. 부정적인 후광 효과, 혼 이펙트, 긍정적인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막 이게 결국은 저나 여러분은 외모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가 가진 어떤 지위라든가 사회적인 조건이라든가 외모라든가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그 전에 읽은 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취하리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본질이 다 이렇게 뚫림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정면적으로 질타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할례의 표징이 있습니다.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고귀하게 만드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할례자나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난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심하게 말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말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가 없더라도 그의 삶이 그가 하나님도 모르고 뭘 몰랐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율법적인 삶,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나는 유대인이다 자랑하면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걸음걸이도 연습하라는 교훈을 받고 마치 걸음걸이 흉내를 내면서 그냥 이렇게 폼을 잡는 겉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자부하는 유대 민족에게 그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유대는 신정주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권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다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요 무기는 정결예법이 예수님에게도 더럽다고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밖에 나와도 손 안 씻는다고 뭐라 그러고. 정결예법이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먹기 전에 손 씻는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공중위생,
요즘 코로나 같은 시절에 손 얼마나 잘 씻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너희는 더럽다. 너희는 그런 것도 지키지 않잖아. 너희는 종교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구별되어졌다. 바리새라는 게 이게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됐다. 거룩하다 우리는. 그러나 거룩의 반대는 언제나 안 거룩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질타하고 예수님도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 3%의 바다에 있는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3%의 기독교인들 뭐 몇 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세상이 썩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썩게 합니까? 말로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크리스찬이지만은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겠어?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은 다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여겨야죠. 그걸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어주라고요? 천만에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어달라고. 천만에. 뭔가를 내가 믿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왜 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뭐 그런 일이 있거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시고요. 좀 제발 그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나 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왜 욕은 하나님이 먹게 만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게 한단 말입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폼 잡지 말고 제발 안 그런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뭘 그렇게 자랑할 만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의 거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29절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여러분. 표범이 그 가족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내면을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윤리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로마서 이게 교리적인 책입니다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교리보다 윤리가 앞서요. 이제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이제 12장 넘어가서 13장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율법서 같아요. 여러분 이러이러하게 사십시오. 저는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이 있는 것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거잖아요. 웃는 자 함께 웃고 시기에서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우는 자 너는 많이 울어란 말이야. 너 울만한 짓 했잖아. 이게 아니고 왜 울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저 일이 내일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입니다. 웃을 때는 정말 잘 됐다고 기쁘게 했다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왜 나는 없는데 왜 너는 있느냐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우리 삶을 터치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로마서 절대 어려운 책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게 말꼬리를 물고 들어가니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구원은 행위 구원입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럼 나는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나는 그럼 용서받았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원래 그 이청준 소설가의 벌레 이야기 나온 그 모티브 아닙니까? 아들을 유괴해서 죽여놓고 나는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아들 잃은 엄마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그럼 나는 괜찮다고요? 당신은 찢어지든 말든 당신의 아들은 이 세상에 없고 내가 한순간에 어떤 그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평안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의 전형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돼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신혜라고 하는 애가 그 왜 저기 교회 야유 예배에 가서 그 복음성가를 바꿔놓잖아요. 뭐라고 바꿔놓습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런 걸로 바꿔놓잖아요. 그 굉장한 상징의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다 그냥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내뱉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녹록치 않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는 삶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매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포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험한 말을 뱉기도 하고 정말로 뭔가 이게 도대체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서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는 할례 받은 사람, 우리는 뭐 유대인은 아니니까 할례가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세례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그러면 나는 아무리 해도 그저 옛적의 모습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그저 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나가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 미워하고 내 욕심 챙기고 남들이 볼 때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 손가락질 받을 마음이나 이렇게 갖고 있고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안 돼서 내 뜻대로 못하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맨날 죄인처럼 살다가 그저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내 죄를 좀 씻어주세요. 왜 그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그랬잖아요. 성직자들이 그 교인들 때 밀어주지 말라고. 네 때는 네가 밀라고 떼수건을 던져주라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유예요. 저는 자유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라 가르쳐 주실 뿐이지 너 그냥 뭐 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너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아는 자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그 삶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죠. 두 갈래 길을 앞에 놓고 이제는 사람들이 좀 덜 간 길을 한번 걸어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니까. 이게 오늘 로마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은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헛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뭐 모태로부터 신앙인이다 나는 뭐 교회에서 뭐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들이내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 이제 그 사랑을 알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런 짓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잘 살아볼까를 고민해보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